오늘 말씀은 트라우마로부터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예,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는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아니, 상처.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트라우마를 겪은 걸 몰라요.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구나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형태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들어보시고 내가 있구나 한번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라우마의 형태의 첫 번째인 거는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심장 발작의 15%가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온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면 영어로 PTSD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한 달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발작 증상도 이게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상, 다치는 거 있잖아요. 뭐 경기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군인들 군인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뭐 낙상,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제가 경험한 거는 전기 화상 환자들을 돌봤었는데, 제가 간호사 때 그분들이 여전히 그 화상 입은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약을 막 수면제 드시고 주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술,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 이제 생명이 위협 가는 그런 수술, 아니면 통증이 너무 강한 수술이었어. 아니면 수술 이후에 어떤 가정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 후 그것도 굉장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버려진 느낌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하셨던 분들 보니까 휴유증 때문에 계속 앰뷸런스 쓸려서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입니다. 저는 이 상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죽음, 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이렇게 인사도 없이 죽을 때 있죠. 뭐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한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이 충격이 너무 커서 부서진 심장 증후군을 앓을 수 있대요. 이 정식 명칭이 있어요. 학적으로 부서진 심장 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 그래서 심장 경색증 같은 거가 나타나서 병원을 갔더니 경색증이 없는 거죠. 근데 증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격으로 오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막 죽는 거, 이렇게 상실, 트라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도 굉장히 큰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거, 그 다음에 빈번한 이사.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가난해서 어려우니까 막 이사를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자주 다니는 이사도 굉장히 스트레스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경험했어요. 은하 목사님은 저랑 4월에 이사하는데 집 찾기도 힘들고
찾았는데 집을 이사했더니 또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인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했는데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도 이사를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가 빵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몸무게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4개월 사이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이 확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할 시간 없이 자주 빈번하는 상실. 그게 무슨 얘기냐? 장례가 계속 있어. 장례식이. 누군가 떠나보내면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애도 시간이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 애도 시간도 없이 누가 또 죽었대. 누가 또 죽었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계속 유산이 돼. 제 주변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7번, 8번 막 계속 임신만 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중에 갖게 돼도 이 아이가 떠날까봐 막 불안해요. 그래서 유산을 경험한 분들은 꼭 치유 기도를, 트라우마까지는 안 됐어도 치유 기도를 꼭 받으셔야지 다음 아이 가질 때 안전스럽게 돌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기반을 둔 것들 뭐냐? 사고, 교통사고나 어떤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하다가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선교지에서 그 감전됐을 때 그 이후에 전기 물건 만지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두꺼비 집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도 되나? 왜냐면 분명히 두꺼비 집 내리고 만졌는데 전기를 탔다 그랬잖아요. 제가 감전이 됐다고. 근데 그 감전돼서 있었던 전기가 한 달 넘게 가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사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저는 또 어렸을 때 어떤 사고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친다고 그냥 물에 던졌어요. 저를. 수영도 안 가르쳐주고 해병대 꼬로로로록 들어가서 6살인가 7살 때인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는 게 보여요. 아직도. 그리고 깼더니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절을 했나 봐요, 물속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속으로 해서 일진이 안 좋은 날이야, 조심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있었거든요, 수영장이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가 날 쳤어. 자전거 타던 형제가 나를 친 거죠. 교통사고 나듯이 부딪힌 거. 중요한 건 제가 휙 하고 또 떨어졌어. 그날 또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생한 거 보면 그때가 충격이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있고. 근데 교통사고가 꼭 크게 안 나도요, 어떤 사건이 나한테 충격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난, 태풍, 토네이도, 뭐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도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청둥만 쳐도 놀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폭력, 학폭, 학생일 때 폭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일궜는데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은 뭐 때리는 것만 있지 않죠? 다른 것도 감정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하죠. 성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하거나 불치의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예측할 수 없는 가정 환경, 재정이나 부도가 나거나 막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아니면 아빠가 집에 있다가 없다 해. 저 아는 분이 집에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왔다 갔나 그랬대요. 재정도 안 보내주고 어디 갔다 온지 알 수가 없어. 그때마다 아이가 생겨. 그리고 사라져, 아빠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가정 환경도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불량 깡패들한테 당하는 거. 그 다음에 포르노를 보는 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대요. 두려움. 왜 그러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포르노 볼 때 잠시 쾌락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오는 수치감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많이 와요. 또 영적으로 음란한 것도 오고 많이 오죠. 그래서 포르노로 봤을 때도 두려움이 올 수 있고 트라우마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서운 영상을 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했는데, 극장이 어떻죠? 영화 시작 때 문 탁 열어놓나요? 문 닫죠? 딱 밀폐하죠? 밀폐되어 있지 않나요? 네, 밀폐된 상태에서 온갖 그 감독이 의도한 거를 다 들어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는 그 얘기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극장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것 중에 들어마시는 거예요, 무언가. 특히 무서운 영상을 보는 거, 음란한 포르노를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생긴 트라우마,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 기억을 합니다. 심장과 뇌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아빠는 어떻게 상대하고 엄마가 다른 가족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에 대한 감정과 소리를 듣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고 그랬던 아이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뭔지 아기는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하니까 분명히 엄마의 두렵고 엄마가 화냄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 경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도 있어요. 너무 소리가 없어. 아무 소리가. 아빠가 막 웃음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근데 아기는 뭘 원하죠? 엄마 아빠한테? 응, 사랑을 원하고 아빠의 소리를 되게 원해요. 엄마 소리도 엄마 소리인데 아빠 소리가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저음이고 그 소리를 너무 그리워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임신을 했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입덧을 하는데 여보 괜찮아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죠,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태명은 막 불러주잖아요. 요새는 태명 다 있지 않아요? 뭐 복덩어리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러면서 막 자꾸만 아빠가 막 소리를 내주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지 알아요? 자극이 돼서 신나요. 뱃속에서 춤을 춰요. 아기가 뱃속에서 춤추는 거 못 보셨죠? 춤을 추고요, 엄마가 웃으면요 아기도요 배를 올리고 웃어요. 아하하하 하고 웃어요. 초음파 많아요. 다큐멘터리 보세요. 최근에도 KBS에서 찍었어요, 그거를. 근데 엄마가 막 우니까 아기가 이러고 있어요. 엄마가 주스를 마셨어. 그랬더니 아기가 뱃속에서 똑같이 마시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극이 없는 아이는 어떨까요? 뱃속에서 나 아무나 나도 한양 안 하는데 난 잠이나 자겠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럼 그런 아이가 나오면 어떤지 알아요?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뱃속에서 너무 익숙해. 그게. 그러니까 나와서도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자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다 아가들을 많이 낳을 텐데, 많이 낳게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네. 아기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는 저출산 국가인데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정말 태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세대 간의 전이에요. 자, 윗세대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의 전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PPT를 볼게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좀 나와 있어요. 자, 세대 간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이 되냐? 윗세대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독일입니다. 독일에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고 불안과 우울이 있대요. 다음 세대들이. 연구 결과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학살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악몽을 꾸고 정서적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PTSD가 있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고. 루안다도 집단 학살이 있었죠. 그때 자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불신과 공포, 분노가 다 있고요. 미국은 노예제도가 있었죠. 흑인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인종차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대요, 자손들이.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흑인 노예나 흑인 분들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약물 같은 거, 백신 같은 거 실험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 뭐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폭 때문에 자녀들한테 공포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많대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원주민 아이들을 백인 집에 막 강제로 입양시켰던 정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 자녀들이 가족 분기에 대한 정책적 상실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서 다시 하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일본은 뭐가 있으면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 대가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으면 미국 전역에 있던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감금소에 있었던 아기부터 어른들이 트라우마를 겪었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이후에 자녀들이 전이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전쟁 진짜 많았죠? 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도 겪었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세대 간에 전이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산가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전히 전쟁 때문에 가족이 넘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북한으로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취업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학교 공부까지는 됐는데 아마 취업이 안 됐었을 거예요. 제한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5번째, 앞전을 넘어가 주세요. 폭력이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강도를 만나는 거. 6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 우리 아버지도 월남전 갔다 오셔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너무 재밌는 게 월남전 갔다 왔던 부모님들, 자녀분들을 우연히 만나는데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 월남전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의 가정이 90%인가 몇 프로가 다 깨졌대요. 그 아버님들이 다 전쟁 끝나고 돌아가서 가정에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가정폭력이나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연구 결과가 없냐? 왜 없을까요? 엄마들이 참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7번째,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도요,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학대할 때,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부모님, 형제지간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영적 리더, 목사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학대를 해, 약탈을 해. 그러면 굉장히 큰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학대를 멈추지 않았대. 학대를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신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들을 때, 이것도 큰 배신이랍니다. 이것도 트라우마래요. 나에 대해서 막 루머,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니,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어진 믿음과 의리. 어떤 친구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이렇게 신뢰감이 확 깨질 때, 이것도 큰 배신입니다. 이거를 느꼈던 분이 누구죠? 성경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또 축복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또 가고 하나님도 계속 배신을 겪으시고 예수님조차도 배신을 겪었습니다. 8번째, 거절입니다. 거절은 버림받는 거.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멀리하거나 무시당함.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대요. 멀리하거나 무시당함. 그 다음 편견, 불공평. 아들이 아니라고 딸이라서 막 무시하고 했던 부모님들. 이런 불공평도 거절감이 굉장히 커지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답니다. 9번째, 수치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어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별명을 막 붙여. 그래서 자꾸만 놀려요. 이것도 수치를 주는 거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막 욕을 해.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수치인지 몰랐어요. 양심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해. 내 양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뭘 하라고 하면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10번째, 방치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죠. 음식을 주지 않고 아니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일만 시킬 수 있죠. 어떤 나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들이 막 일 시키잖아요.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 방치하는 거. 그 다음에 옷도 안 입혀주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거. 이 방치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48시간 안에 케어를 받으면 좋아진대요. 근데 48시간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고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케어를 안 받으면 그게 이제 깊은 상처가 되고 한 달 이상 가면 그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트라우마의 열매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 첫 번째, 신체적 열매가 있습니다. 일단은 잠을 잘 못 자요.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잠을 잤다 깼다 잠을 잤다. 그 다음에 불면증, 아예 잠을 못 자기도 해서 수면제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나 예상하지 않은 접촉에 쉽게 놀라. 잘 놀라는 분들 있잖아요. 예민해서도 있지만 어쩜 트라우마적인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 이거 뭐라 하면 만성신경통이라는데 제가 트라우마 치유받고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누가 밤새고 나를 막 팬 것 같아요. 근육통이. 감기 걸린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날에 막 심하게 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러면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좋은 날이야 이러고 일어났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몸을 두들기면서 막 일어났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트라우마 치유받고 이게 한 번에 없어졌어요. 자, 만성신경통이 왜 생긴지 아세요? 트라우마죠. 이게 왜 그러면 갑성선과 같은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기관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막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막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신경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호르몬을 아무 때나 뭐 내보내고 할까요?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경통이 있구나. 이러면 아이고 신경통 약을 먹어야지, 타이레놀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트라우마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유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날 때 몸 안 아파요. 아프신 분 있어요? 저 같은 분 있어서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 말고 만성적인 겁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편도체라는 그 뇌에 있는 기관이에요. 자, 봅시다. 트라우마는 뇌에 있는 편도체,
이거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란 거? 다 아몬드 같이 생겼죠? 아몬드예요. 아미그달라인가래요, 이름이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편도체라는 게 이 안에 있어요. 빨갛게 생긴 거, 조그만 아몬드 크기래요. 이제 이게 트라우마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편도체의 역할은 뭐면 정서와 생존 본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서와 생존 본능. 봐봐요. 이 장면이 좀 안 좋은 장면이잖아요. 뭐죠? 누가 위협을 해. 이게 보면요, 소음, 무서운 장면, 흐느끼는 소리 등을 위협을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봤어. 그러면 A 아니면 B 통로로 움직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뭘 탁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아! 안 질리나요? 네, 이거는 바로 편도체로 가는 거예요. 본 게 바로 편도체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A 루트고요. 보통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돌아서 B 통로로 움직인답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왜 중요하냐? 이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을 받으면 편도체가 얘기를 한대요. 싸우거나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 뭐죠? 도망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뱀이 나타났어. 뱀 비슷한 게 누워있는 거야, 길거리에. 그럼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소리 지를걸요. 그리고 발을 올릴걸요. 이러고 도망칠걸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뱀이 아니야. 소리 먼저 질러. 그래서 약간 이게 편도체는 싸우거나 도망가라 이런 반응을 이제 빨리 일으키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이게 망가진대요. 이게 편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를 치유받으면 트라우마 치유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이거를 기도를 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편도체가 경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우리 하자 경보기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경보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라우마를 겪으면 이 편도체가, 이 경보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불이 안 나는데 막 경보기가 계속 울려요. 좋아요? 하자 경보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연습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에 오늘은 하자 경보기 테스트 있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리 나지 않았나요? 하죠? 편해요? 릴렉스? 저는 불편하던데. 굉장히 시끄럽고 별일 아니란 거 알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데 아파트 경보기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난이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인데 이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어. 그럼 편해요? 안 편하다고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으면 경보기가 켜져 있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이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가 돼 있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벌써 울려버려. 삐루루루 울려갖고 불안하게 만들고 감행하게 만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뱀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이 아니야.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런 경우 없으신가 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켜져 있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편도체를 치유를 받으면 이 경보 시스템 꺼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 평소에 과민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진답니다. 어떠세요? 있으신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이 뭐가 있으면 고혈압, 뇌졸중,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확 받으면 설사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도 트라우마에 입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피부 질환, 이것도 트라우마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병에 쉽게 걸려.
자주 병에 걸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아프면 남들보다 일주일 아플 거로 막 2주, 3주 아파.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도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트라우마를 치유받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됩니다. 신체적 열매를 봤다면 감정적 열매를 보겠습니다. 감정적 열매, 유별나게 두려워한다. 남들보다 더 호들갑 떨고 무서워해. 그 다음에 의심, 불신, 걱정이 많아. 이런 것도 트라우마래요. 그 다음에 과도한 경계 혹은 과도한 조심. 어디가 되었던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주위를 살펴요. 이렇게. 저 아는 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비해서 어디 문을 등지고 앉으면 안 돼. 이 문이 있잖아요. 등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고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차하면 나는 나가야 돼. 이거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 속에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는 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도 트라우마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무감각, 무감동.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것에도 흥미나 행복, 슬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느끼는 감정은 뭐다? 아시죠? 아시니까 웃네. 분노, 막 격한 화, 막 터지는 거. 이거는요 트라우마 겪었다는 거예요. 다른 감정이 잘 안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교감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감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멍하고 감각이 둔해요. 감각이 둔하고 멍한 사람한테 뭐가 들어오기 좋은지 아세요? 어떤 영이? 자살의 영. 자살의 영이 먹잇감을 찾으러 다녀요. 죽음의 영이. 누구를 좀 이렇게 해볼까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들어오기 쉽다? 멍하고 감각이 잘 없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깨워야 됩니다. 분리감, 고독, 외로움. 이게 살짝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있는 게 아니라 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울, 불안, 과민이 있습니다. 과민한 사람, 신경이 과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살 얼음판 걷듯하게 만들고 눈치를 살피게 한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살 얼음판 걷는 듯하게 하고 눈치를 살피게 한다면 편하세요? 과민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쩔까. 이 과민한 상태에 있는 것도 트라우마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폭발하고 그런 일이 반복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결국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 화내는 사람이.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재향군인 분들이 가족들하고 많이 다투게 되고 이혼을 하다가 혼자 고립의 시간에 들어가는 게 이거래요. 왜냐면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혼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혼자 지낸대요. 그 다음에 관계의 어려움, 정체성 문제, 낮은 자존감, 건강하지 않은 독립심, 무력한 의존성, 그 다음에 자살의 생각과 죽음의 소원. 죽음을 자꾸만 죽는 게 더 낫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힘들었던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답니다. 영적인 열매를 볼게요. 영적인 열매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선해, 하나님은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잘 지내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은하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훈육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셨는데 치유되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을 진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가해자의 경험과 판단의 쓴뿌리를 통해 본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 이렇게 보지 않죠. 나를 그냥 알아서 먹고 살게 이렇게 내버려두신다, 공급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항상 혼내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쳐다본 거는 좋나 안 좋나, 감사하나 기뻐하나, 아니면 헌금할 때도 기뻐서 딱 해야 되는데 헌금 잘하나 11조 잘하나 막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 누구면 부모님이 너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12조 했냐, 감사한 거 했냐, 주일인데 옷을 이렇게 입고 가냐,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자녀들도 좀 그럴 수 있죠. 자, 다른 얘기. 실망할 것이 두려워 희망을 갖고 싶지 않한대요.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안 될까봐 실망할 것이 두려우니까 아예 희망을 갖지 말자.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거나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대요. 그 다음에 평안이 부족하답니다.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휘장에 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있어야 돼. 닷이. 닷 뭔지 알죠? 배의 닷.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에 닻이 있으십니까 지금? 소망이 없다면 닻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인도하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자, 닻을 만약에 배에 닻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면요, 폭풍 아세요? 폭풍. 저희가 은하 목사님이랑 저하고 중국을 갔는데요, 배 타고 갔어요. 배가 이래요. 와, 도착할 때까지 그러는데 몇 시간을 토했어요. 구토를. 얼마나 배가 이렇다니까요. 밑에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거를 몇 시간 타는데 정말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다면 폭풍이죠. 막 치는 폭풍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그럼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안전해요? 샬롬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출렁출렁.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나는 끝없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트라우마 영향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통함, 용서하지 못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트라우마의 증상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깃들어진데 못 느껴요. 이런 것들 이제 좀 있으신데 나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신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열매를 보면요, 우리의 의지는 아래와 같을 때 외상을 입거나 약해지거나 부서질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나 양심을 거역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자꾸만 우리 남매 친구들한테 뭘 훔쳐오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양심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너 와서 예배 드리자, 너 뭐 하지 않으면 못해,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이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양심이 기뻐서 할 텐데, 하나님은 뜻은 여기 있는데 자꾸만 부모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시키면 굉장히 그 자녀들이 의지가 꺾여요. 또 도망가거나 변화할 수 있는, 학대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계속 도망칠 수 없어. 한여러 가정일 수 있죠. 갇혀놓고 막 학대를 해. 어떤 돌파구에 있어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의지가 꺾여요. 죄송하지만 성매매하는 분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아요. 어떤 감금을 해놓고 하거든요. 밤마다 와서 그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남자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스스로 도망칠 기회를
안 가져요.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거를 해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노라는 거절을 어떤 사람이 듣지 않거나 무시할 때 계속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계속 듣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같은 걸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가 꺾일 수 있어요. 부모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계속 뭐 해라 자꾸만 얘기하는데 자녀가 싫다고 하는데 존중해주지 않아.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하지 않고 해야 될 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의지가 꺾인답니다. 난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 저는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봤더니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고 싫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의지를 꺾으셔요? 죽음의 길로 가니까, 죄의 길로 가니까 의지를 꺾으시는 거죠.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해지면 더 이상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알아서 잘 가니까. 알아서 잘 가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정신적 열매로도 어떤 게 있으면요, 고통을 회피한대요. 어떤 막 이제 트라우마가 없고 고통이 있어. 그러면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자유행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행위는요, 그냥 뭐 나쁜 뭐 포르노나 이런 걸 봐서도 자유행위가 있지만 자유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면 고통을 잊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포르노 영화를 보거나 과도한 운동도 해당이 됩니다. 과하게 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바빠. 뭐가? 이것도 힘든 거를 회피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일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일중독도 트라우마, 어떤 고통을 회피하는 패턴이고, 음식 막 밤에 폭식해. 안 좋은 음식을 막 먹어. 내 몸을 학대하는 거죠. 이것도 트라우마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자기 통제,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강박관념, 청결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렸을 때 뭔가 많이 겪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또 피해의식. 누가 나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피해줬다고 늘 생각해. 이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력감, 절망, 집중이나 기억력이 어렵다. 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트라우마 있으면. 그래서 기억력이 훅 떨어집니다. 대신에 상처받았던 거, 자기가 꽂히는 거는 계속 생각해요. 이거 트라우마 양상이에요. 몸이 기억을 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 또 자극적인 거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 어떤 사람 탁 만나는 느낌이 확 이런 거는 뭔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그 다음에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시백. 영어인데요. 이게 뭐면 과거의 경험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형상이에요. 좋은 경험일까요? 안 좋은 경험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경험이 사진 찍히듯이 딱 보여지기도 하고, 이 플래시백은 여러 가지로 자극이 돼요. 냄새가 나. 저는 있었어요. 이게 불타는 냄새가 나면, 제가 어렸을 때 막 불이 많이 타서 막 사람 죽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나고, 앰뷸런스 소리 나면 과거에 그 불나서 맨날 앰뷸런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어요. 또 TV나 어떤 걸 봤는데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장면 비슷한 게 나와. 그러면 어떠죠? 두근두근해. 이것도 트라우마, 플래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은 폭죽 소리만 들어도 놀랜대요. 저희들이 난민 아이들 사역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서서 울고 오줌을 쭉 서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녔어요. 애들이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 이상 없어. 울지 않아도 돼. 너를 해할 사람이 없고 저 폭격기 아니야. 했는데도 울어요. 서서. 갑자기 애가 오줌을 싸요. 서서. 이런 극단적인 트라우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그 기억이요, 뇌에 찍혀버린대요. 뇌에 새겨진대요. 그래서 다른 기억보다 트라우마 기억이 잘 남는데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어떤 사진들. 그 다음에 악몽, 나쁜 꿈들 계속 꾸는 것도 트라우마 증세고, 그 다음에 자아 분열, 경계성 인격 장애도 이 트라우마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하다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몇 분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성경 속에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볼게요.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나사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울 왕이 죽기 살기로 쫓아 죽이려고 막 왔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막 이 트라우마 상황 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이 상했다 18절 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산산조각이 났다. 여러분들 마음이 깨지면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낸 것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해요. 이상 없는 척 웃어요. 근데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숨어버리거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요. 시편 34편 18절 볼게요. 18절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통회하다는 뜻은 히브리 어근의 다카입니다. 다카 무슨 뜻이냐? 심하게 뭉그러졌다, 부수다, 으깨다, 회개하다,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으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 어떤 상처 때문에. 근데 이게 부서진 상태로 있지 않고 이 부서진 것들이 나의 삶에 눌림이 돼요. 삶의 무게로 와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보면 허리가 아프답니다. 트라우마하고 허리 통증하고 연관이 있대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같이 상처로 으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아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시고 상처를 약을 바르고 씻기시고, 씻는 걸 먼저 해야 되네요. 씻고 약을 발라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붕대를 감아주십니다. 싸매주세요. 근데 이 싸매주는 거 뭘로 싸매주실까요? 붕대로? 예수님이 싸주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처로 막 아플 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붕대보다 더 좋은 메디폼이 좋은가요, 요새? 메디폼보다 더 푸근한 폼으로 안아주시잖아요. 아멘. 그 경험 없으시면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싸주세요, 저를.
그 결국은 지나고 보면 딱 뜯으면 어떻게 되냐? 다 낫죠. 말씀에 나왔어요.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아멘. 먼저 계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만물에 모두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주. 제가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우주를 다스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놀라웠어요. 주님은 우주를 별만 만들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 우주가 정확한 궤도에 맞춰서 움직이게 만든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1시간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 달, 여러 행성들 이것들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돌고 정확한 거리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였어요. 이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회복하지 않으실까요? 회복하실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태양에 가까운 물을 타서 죽잖아요. 정확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볼게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사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분이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기름을 붓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되는 게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세월이 몇백 년 흐르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회당장이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거나 읽지 않거든요. 회당장이 정확하게 어디 말씀 읽으세요 하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대요.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회당장이 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61장을 본인이 읽은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인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토라를 다 말고 나서 읽고 나서 다 말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한낱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너가 어떻게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난리가 나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했었어요? 말씀대로 고통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니셨어요. 말씀 보면 하나님은 권력가들을 만난 것보다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가면서 죄가 많고 질병이 많습니까? 죽음이 많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증오가 넘치는 이때에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그들 안에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세요? 아, 이제는 되고 이제는 안 돼, 이런 거 없으세요.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가 감옥의 문에 갇혀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6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나옵니다. 2절 4절 뒤에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진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를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거래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래요. 우리가 더 이상 상실되고 상처 때문에 슬퍼하고 슬픔과 애통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러지나요? 이미 임했어요. 아멘? 예,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제 더 없겠죠, 슬픔이.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제가 고2 때 종기가 났어요. 그 그게 전염병이 뭐죠? 어렸을 때 걸려야 되는 게 커서 걸린 거예요. 홍역인가 뭔가가 성인 홍역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온 속 장기까지 다 났어요. 수포가. 아무것도 이렇게 뭐랄까 면으로 걸치지 않으면요 고름이 축축축축 다 젖었어요. 있을 수가 없대요. 의사가 보더니 어떻게 그 나이에 그 병에 걸렸니? 이런 데는 당연히 났고요. 안에 장기까지 났어요. 제가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욥의 심정을 좀 알아요. 온몸에 종기가 난 이 욥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뭘로 긁어요, 몸을? 질그릇을 깨트려서 깨진 질그릇을 몸을 긁는 거예요. 인생의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이 욥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고 치유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던 슬픔, 근심의 영 대신에 이제 찬양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세요. 아멘. 아멘. 예.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늘 눌려 있어요. 늘 무거워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죠. 근데 이 무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드립시다. 우리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도 다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변화된다고 말씀해 놨어요. 의의 나무. 나무는 어떤 게 있죠?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나무가 아니에요. 희생당한 나무가 아니에요. 피해자 나무가 아니에요. 억압받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승리자, 이기는 자, 의인의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아멘. 그 열매는 나만 먹기 위해서 열리나요? 나도 먹고 가족도 먹고 나라도 먹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수의 발 앞에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발 아래 누가 있다?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 밑에 원수가 있어요. 아멘. 예. 이런 심으신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이런 열매들이 또 따서 심으면 뭐가 되죠? 또 다른 나무가 돼요. 사과 안에 있는 씨가 2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4개 있나요? 몇 개 있죠. 하여튼 몇 개가 그 무한한 앞으로 그 씨가 심겨져서 열릴 사과나무 열매는
알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의인의 나무가 되면 무한한 씨앗들이 생기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가 된다. 아멘. 저는 수박 먹으면서 슬퍼했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왜 슬퍼했는지 씨가 없어. 왜 씨가 없는 거야? 사람들의 편의에서 했겠지만 저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씨가 있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자꾸만 과일들 씨를 얻게 만든 거는 슬픈 역사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씨는 다 많아요.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씨 가진 열매다. 나는 의인의 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트라우마를 또 하겠습니다. 참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I am free. 없는 사람도 있대요.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한 거는 다음 주는 편도체랑 이거 기도 다 할 거예요. 치유기도 했을 때 그 알람이 깨지니까 지금 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나의 트라우마들이 있다면 없는 거 말고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아셨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트라우마들이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각인이 되고 새겨진 그런 장면들 이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픔들 너무 아파서 회피했던 것들 이제 주님께 갖고 나갑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몸이 아프고 무겁고 짐진 것 같고 했던 것들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무거움들 주님께 드립니다. 또 세대적인 전이 된 트라우마, 부모님부터 내려왔던 이 트라우마들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전쟁을 겪었던 부모님들 때문에 왔던 트라우마나 너무 가난해서 왔던 트라우마와 그리고 또 가족들이 질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 이런 모든 트라우마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어둡게 하고 힘들었던 모든 트라우마들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몸이 아픈 것들, 만성 신경증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몸이 계속 쑤시고 아픈 것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또 만성 피로, 만성 무기력 늘어지고 무감동하고 이런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만성적인 장질환 잘 체하고 또 대장 증후군들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 자가 면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리통
하라라라라라라라 몸이 긴장되게 하고 하라라 차지게 하고 이런 것들 주님 허러러러러 걷어가 주십시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 라라라라라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이야라라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후 라라라라라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고 아팠던 시간 때문에 마음 아팠던 시간들 주님께 드립니다. 가슴 아리들 사랑한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함으로 생겼던 모든 비통함들 아픔들 주님께 드립니다. 지어하여 주시옵소서. 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기름을 손을 받아서 가슴에 얹히셔도 되고 악몽이나 이런 거 잘 꾸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히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트라우마에 관련된 모든 상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후라라라라라라 검은색 암담하게 만드는 것들 걷어가 주세요. 주여.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소망은 다치라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라라라 계속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멀미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돈케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후라라라라 감정에 기복을 주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라라라라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트라우마 때문에 왔던 것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선포하세요. 주님의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주님이 하라라라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풍을 성령님의 순풍을 타고 소망의 항구로 갑니다. 하라라라라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소망을 갖지 않았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소망을 갖고 나의 배가 떠납니다. 이름을 비춰서 누구누구 호라고 불러요. 전보의 호는 출항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소망의 닻을 올리고 전보의 호는 출항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우리 가족은 소망의 닻을 올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출항합니다. 성령님 바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기쁨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취소합시다. 주님의 길은 안전합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갈 수 있게 하라라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에 소망의 닻이 내려졌는데 대한민국의 소망의 닻을 다시 올린다고 하고 이제 이 닻이 소망의 닻이고 하나님의 닻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대로 예언대로 하나 되고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 것임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었다면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망의 닻을 다시 올립니다. 주님은 이 나라에 대한 왕이시고 주님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많은 폭풍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국
이 소망의 닻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될 것입니다. 열방 선교를 이룰 것입니다. 주여, 나라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 대한민국 호가 주님의 순풍을 타고 갑니다. 또 이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킹덤 하이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열방을 하여 갑니다. 우리가 각자 이 배에 올라 각자의 역할대로 함께 기쁨으로 갑니다. 이 공동체가 각자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